지난 11월 3일은 우리가 잘 아는 미 대선이 있었습니다. 미국 시민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, 여기에 따라서 미국의 갈 길이 선택되어집니다.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동안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던 이 미국이란 나라가 자국 우선주의로 계속 그 길을 갔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세계 모든 지체를 서로 존중하고 모든 나라들과 함께 나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동안 미국이란 나라는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정말 예측 불가능한 그 길을 걷다 이제는 예측이 가능하고 사람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나라와 함께 나아가는 아마 그 길로 지금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선택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아마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. 옛날 우리 TV 광고를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.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카페가 있었는데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10년이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고 평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그리고 한 나라의 미래까지 이 순간의 선택이 달려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. 여러분,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이라는 인물이 여러분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주었던 이 사건, 이 선택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함을 받았고 아마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. 신약 성경 마태복음 첫 장을 딱 열면 바로 그 이름이 예수님의 적배에 올라가는 참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, 그리고 내가 이것을 위해 죽으면 죽겠다라는 죽음을 결단하고 왕 앞에 나아갔던 이 에스더 왕, 여왕, 그의 선택을 통해서 바사에 있었던 온 유대인들이 생과 사의 귀로에서 다 구원함을 받았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.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아마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.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지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됩니다.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, 기근이 들었던 이 약속의 땅을 뒤로 한 채 풍족하고 늘 기름졌던 애굽 땅으로 떠났던 이 아브라함, 풍족한 생활을 찾아 떠났던 그 삶을 통해서 생애 딱 한 번 사랑하는 아내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조차 잃을 뻔한 위험을 경험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. 그것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의 땅에서 난생 처음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했던 바로 그곳으로 그는 돌아왔습니다. 애굽으로 내려가던 그의 모습과 달라진 점이 두 가지 있다면, 하나는 풍요를 찾아 떠나는 인생 그 삶이 어떠한지를 그는 깨달았고,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선택의 땅이 얼마나 축복의 땅인지 그는 이미 깨달았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고통 겪을 때 맨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바로 왕을 통해서 양과 소와 그리고 약대와 그리고 낙타 그리고 풍족한 노비들을 주셔서 이제 다시 돌아왔던 이
아브라함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.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함께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가진 것이 풍족한 부자가 되었습니다. 근데 여러분,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다툼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. 온 땅이 네 앞에 있지 아니하냐? 나를 떠나가라. 내가 좋아하면 나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. 이제 드디어 두 사람이 서로 각기 제 갈 길을 갑니다. 이 두 사람의 선택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자, 첫째로 롯의 선택입니다. 롯은 다름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, 풍요로운 것을 선택했습니다.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.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.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롯의 선택을 보면 이 보통 사람의 선택과 비슷합니다. 두 번 생각할 것 없습니다. 그가 바라보았던 땅은 요단 지역, 소알까지 물이 넉넉해서 기름지고 정말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 하던 이 약속의 땅, 성경은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동산,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그 땅을 찾아 떠났습니다. 풍요를 찾아 떠났습니다. 그곳에 행복이 있을 줄 알고 요단 지역을 향해 그는 떠났습니다. 왜냐? 그의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의 길과 삶의 목표가 풍족한 것, 여유로운 것, 넉넉한 것, 그 속에 행복이 있을 것이라 그는 생각하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.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 롯의 모습을 보면 아브람 그의 삼촌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정말 물이 넉넉한 그 땅을 찾아 그냥 그 길로 곧장 갔습니다. 근데 여러분, 성경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풍족한 생활을 찾아 떠났던 사람 가운데 그 마지막에 말로가 행복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. 여러분,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탕자 이야기 나오죠.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그 모든 분깃을 다 가지고 좀 멋진 인생, 풍족하고 행복하고 멋진 그 인생을 살기 위해 먼 나라,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 않은 나라 가서 살다가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해요? 거지가 되어 들어오는 탕자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아마 이태리 여행 다니시는 분은 한 번쯤 아마 가보는 곳 중에 하나가 이 폼페이 고대 유적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. AD 79년 8월에 지금 여러분이 첫 번째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. 이태리 남부에는 나폴리 해안에 있는 그 베수비오 화산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. 여러분, 이 불덩어리, 이 용암이 팍 터져서 여러분 이 폼페이 시를 그냥 그대로 덮었던 겁니다. 기록에 의하면 화산재가 2m가 넘을 정도로 한순간에 이 도시가 화산재를 이렇게 팍 파묻혀서 도시가 사라졌습니다. 그런데 그곳 가이드를 인도하는 가이드 이야기 들어보면 이 사건으로 그곳 주민이 약 5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목숨 잃었던 5천 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? 다 부유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. 가난했던 사람은 화산 폭발 직전에 조짐을 보고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났는데, 죽었던 약 5천 명의 주민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냐?
집 안에 고이 모아두었던 금은보와 값진 것을 찾아서 나가기 위해 집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고스란히 죽었다는 거예요. 두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? 네.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. 우연히 이 폼페이 이 유적이 발굴되면서 굳어버렸던 이 용암 속에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알게 된 겁니다. 도대체 저게 뭘까? 저것을 알기 위해서 연구하고 발굴하는 이 고고학자들이 석회를 녹여서 그 빈 공간을 꽉꽉 채워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빈 공간에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. 여러분, 불덩어리였던 이 용암이 다 말랐는데 그 빈 공간에 있었던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풍족을 찾고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기쁨을 찾아 떠났던 사람들, 그 빈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그 정욕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겁니다.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.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.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.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. 누구나 다 찾는 길, 수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, 오히려 사람들이 찾지 않은 좁은 길, 좁은 문은 바로 그 속에 생명의 길이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. 지금 풍요를 찾아 삼촌을 기꺼이 그냥 미련도 없이 떠나는 이 롯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이 롯 가정은 소돔과 고모라에 그동안 땀 흘려 애쓰고 수고했던 수많은 것들을 고스란히 남겨둔 채 롯은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떠납니다. 그것도 부족해서 아직 소돔과 고모라에 남겨두었던 그 귀한 것 뒤를 돌아보는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된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세상의 풍요를 찾아 떠나는 인생, 땅의 것을 찾아서 열심히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한지, 여러분, 선택은 우리 각자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,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. 아브라함은 약속을 선택했습니다.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.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.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. 사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알고 보면 전력이 있잖아요.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기근이 들었다고 그거 뒤로 한 채 풍족한 거 찾아 애굽으로 떠났다가 뜨거하고 그는 돌아왔습니다. 그리고 그가 뼛속 깊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. 눈에 보이는 풍족한 것이 아니라 비록 사람이 보기에 기근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인지를 그는 몸으로 깨닫고 돌아온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, 그가 삼촌이었고 집안의 어른이었지만 땅의 선택권을 기꺼이 조카에게 내주었습니다.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. 온 땅이 내 앞에 있지 않냐, 나를 떠나가라. 그가 담대히
이 땅의 선택권을 조카에게 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. 아브라함은 이미 선택했거든요. 그가 하란에서 이 땅을 이미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.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. 이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 이 땅 가나안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거든요.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었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에 섰습니다. 지난 금요일 조선일보에 은퇴하신 한 목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. 그 기사 안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. 이 목사님의 한 분은 집을 이렇게 팔고 사는 매매하는 기회가 있어서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매매할 분과 함께 계약서를 쓰게 됐다는 겁니다. 그런데 중개하시는 부동산 사장님께서 이런 제안을 하셨다는 거예요. 세금을 좀 적게 내주기 위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다운계약서 작성을 제안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걸 거절하고 가격 그대로 적고 세금 그대로 내겠습니다.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물으시기를 이렇다는 거예요. 혹시 선생님 어떤 일 하십니까? 물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목사입니다. 그랬더니 이 사장님의 말씀이 그래요. 자기가 평생 이 일을 했는데 다운 계약서를 쓰지 않겠다고 거절하신 분은 평생에 선생님이 첫 번째입니다. 그런데 선생님이 목사셨네요. 그러시더라는 거예요. 그 기사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지금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고 영향력을 잃는 그 이유가 뭐냐?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. 교만 때문에. 우리 흔히 말하는 교회를 위하여라는 이 이름 아래 교회가 편법을 쓰는 세속적인 이 물질주의가 교회로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. 우리 기독교 초기 한국에 여러분 기독교 초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 한창 전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여러분 본이 되었습니다.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. 제가 콜리게 때 밖에서 제 친구 교회 다녀 그럼 그 말 한마디 다 됩니다. 그 사람을 위해 보정을 써도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았어요. 왜? 교회 나간다 그거 하나로 충분했었습니다. 근데 지금 어떤지 아세요? 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. 저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.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? 교회 장로, 권사 다 똑같아.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겁니다. 지금 한마디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고 구별이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이 목사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손해보더라도 정직해야 하는 것, 정직해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 이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분이 지난 10월 31일입니다.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걸었던 10월 31일 날 이 목사님께서 His people, 그의 백성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. His people,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가 내기로 걸었는데 His people, His라는 이 단어의 세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. H는 뭐냐?
humility. 교회가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.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웃에 겸손하는 것. 두 번째는 integrity. 정직한 것. 교회와 사회가 지금 차별이 없는데 교회가 교회 되려면,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simplicity. 교회가, 성도들이 검소해야 한다는 겁니다. 아마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갈수록 거짓이 판을 치고 거짓말과 거친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을 정화하고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새롭게 거듭나게 할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?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.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는 것, 여유 있지만 검소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 사회를 변화시킵시다 하고 교회 개혁의 기치를 내걸었습니다. 그 기사를 보면서 저도 이런 기억이 있었습니다. 교회와 교회가 서로 땅을 주고 파는 일이 있었습니다. 근데 여러분, 교회와 교회가 땅을 주고 팔기 때문에 세금 내지 않아도 될 편법의 길이 열려 있었어요. 그런데 세금 내겠다 그러니까 반응이 이래요. 야, 저 사람 꽉 막힌 사람, 정말 고리타분한 사람, 심지어는 바라보는 그 시선이 너만 정직한 사람이냐,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경험을 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얻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세상 일은 다 똑같습니다. 얻는 게 있으면 반드시 잃는 게 있어요. 여러분, 눈앞에 보이는 이 잠시 재물을 얻는 대신에 무엇을 잃느냐면 정직이라는 너무나 소중한 것 잃어버리는 거예요. 재물은 땀 흘리고 또 수고해서 벌 수 있어요. 그러나 정직이라는 것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. 하찮은 것 잃어버리고 정말 돈 주고 살 수 없는 값진 것을 잃어버리는,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?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,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. 지금 손해보고 있는 것 같고 잃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,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붙들면, 지금 내 삶의 현장이 광야와 같고 척박한 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척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. 근데 여러분, 만약에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붙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에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. 눈앞에 보이는 것 잠깐입니다. 그 풍요로운 것 오래가지 않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좋게 저는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.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, 그럴 때
세상, 우리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역시 교회구나 할 수 있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님들,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영교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이 선택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십시다.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,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, 넓은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. 눈앞에 보이는 것, 잠시의 유익을 위해 열심히 다름질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, 저희들로처럼 눈에 보이는 풍족한 것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. 하나님, 우리 하영교회가 이웃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뿐 아니라 신뢰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